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 시간 나의 무거운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세상 짐을 내려놓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의 아름다움이, 존귀함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에게 임하여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그 나라 백성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약속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듭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게 하시고 우리 각 심령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시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모든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실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실행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타날 일을, 그리고 그 날에 행할 일들을 미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오늘 11장입니다. 그러하니 예배는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미래 속에, 우리의 후대들 속에 채워주시기 위한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느냐 나는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냐 나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잠잠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61장을 읽고 62장을 읽고 그리고 원어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잠잠하다는 것은 언어가 아니라 행동이에요. 총 온 우주와 만물의 감독이신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하셨어요. 레디 액션이라고 사인을 하면 그 감독의 사인과 함께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은 분주하게 움직여요. 무엇을 위하여서? 각본대로. 그렇죠. 바로 이 잠잠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언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만물을 향하여, 만인을 향하여, 만사를 향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만을 예배할 것이니라. 그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자들, 지금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감독이신 하나님은 이미 사인을 하셨어요. 액션이라, 레디, 액션, 이 말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인과 함께 각본을 이루시기 위하여, 대본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무대에, 하나님의 무대에, 여러분 인생의 무대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자기의 그 역할을 지금 하는 것.
그게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감독이신 하나님의 사인에 의하여 큐 사인이 떨어지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온 세상 만물은 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돼요. 아, 지금 나는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인에 의하여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주연이에요. 여러분의 주연을 위하여서 수많은 조연들이 존재해요. 그 모두가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는 그 일을 두고, 열방이 열왕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부름받게 되어질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 분주하게, 우리 주변이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언제 큐라는 사인이 떨어질지, 어떤 이야기가 나에게 지금 연기하는 나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들려지는지 감독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그분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애굽에게 선포하기를 내 백성, 네 백성 말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힘을 얻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이고 아멘. 최고의 명예인 것입니다. 오늘 그 만국전도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오문일답을 할 때 다른 선택을 하게 하시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오문일답을, 그 질문이 딱 들어가는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명예다. 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명예로운 일이고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에요. 아멘. 그것 때문에 내게 응답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어요. 이미 나는 명예로움을 선택했고 영광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위대한 것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더 위대한 것을 향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것 외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왕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특징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는 자.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높은 수준의 자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더 위대한 것을 향하여 말씀과 함께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네. 세상은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어떤 만족을 얻겠다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다 일찌감치 포기해야 돼. 세상에서는 나는 만족 안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세포는 달라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세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세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하는 자,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으며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시며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이름으로 불려질 자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불리워지는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은 우리의 의지가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졌고 곧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진짜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상황에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왜? 절대 권력자 바로가 있고 애굽이라는 최강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아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이 나라를 빠져나가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만의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그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절대 불가능했던 그것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가능한 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언젠가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우리에게 사실이 되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현실이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아멘.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아멘. 그 상황, 그 사람, 그 문제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짜 사실이고 현실이고 답이고 해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무엇을 향한?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내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결국 나에게 응답이 되어질 것이고 내 후손들에게 현실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발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금 패물을 들고 출애굽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약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로 나가는 이들에게는 은금보다는 사실은 물과 양식이 더 필요하죠. 광야길에 언제 광야를 통과할지 모를 그 사막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양식이고 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구하라는 이 뜻을 보면 거의 탈취하다시피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뺏어 오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럼 하나님은 이 은금 패물을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구하라는 거예요. 물을 구하든지 양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출발하자 이래야 되는데 은금 패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쓰시려고? 어디에 쓰시려고? 이게 이번 주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은금 패물을 어디에 쓰시려고 나보고 들고 나오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실 경제, 빛의 경제를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걸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 가지고 나오라 했습니까? 이 숙제가 풀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빛의 경제에 대한 숙제도 풀립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오래된 약속이에요. 400년 훨씬 전에 8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약속, 이방에서 네 후손이 객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징치한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정확하게 하나님은 출애굽 여정 속에 있을 일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아멘. 사실입니다. 도대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쓰실지는 여러분에게 숙제고, 이 재물은 도대체 어떤 재물이냐는 거예요. 이 재물은 법으로 제정된 보상제도예요.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렸다 하자. 그가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자, 노예 제도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6년 동안 너를 섬겼거든 그를 자유하게 해라. 근데 그를 놓아줄 때 빈손으로 가면 그는 먹을 게 없다. 그러니 그에게 네 양도 주고 타작마당에서 먹을 곡식도 주고,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찬 포도주도 음료수도 물, 양식, 재물 다 주라는 거야. 그에게 어떻게 주라? 후히 주라. 후히 주라.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하게 주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 그들이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후하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너에게 내가 재물을, 복을 허락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 만에 나가도 이와 같이 양도 포도주 틀도 음식도 가지고, 그것도 후하게 가지고 나갈 건데 몇 년? 400년. 그러니까 400년을 계산해서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후하게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봅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3장.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 이전에, 재앙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아멘.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의 여러 가지, 한 가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들을 치겠다. 그리고 그들이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 이후에 너희들을 보낼 건데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을게.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이전에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응하여진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고생하고 이 땅에 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여러분에게 응하여지게 하실 날이 옵니다. 빛의 경제를 여러분의 손에 계산해서 갖다 줄 시간이 옵니다. 기다리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고난과 힘겨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시간이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내 앞으로 와라. 그 사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타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탄다. 밑에서는 보이지 않던 게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가면 보이겠지. 저 멀리까지 보이겠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보이겠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한 답이 보이겠죠. 그 말이구나. 보이지 않던 것들이 기도하다 보면 보여지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것들이 잠시 눈만 감아도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상금을 터는 시간이에요. 백지수표를, 우리의 비상금을 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꼬깃꼬깃 숨겨놨던 비상금을 우리에게로 넘겨주는 시간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강단에서 백지수표, 백지, 비상금 많이 나와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돈 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성도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해요. 아멘.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어지는 아멘.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늘 알지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이 이와 같이 엉망이 되고 사람들은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이 말은 하나님, 나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죄 짓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까?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의인을 애워쌌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하박국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흉악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런데 하박국은 또 그게 내 눈앞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하면서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항의하는 거죠. 이것이 과연 옳습니까? 왜? 지금 하나님의 징치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악인들은 점점 더 성행해가고 정말 불의한 사람들은 점점 더 일이 잘 되는데 의인들은 자꾸 힘들어져. 이게 과연 옳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박국 2장에 가서 내가 내 파수하는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는지 나는 기다리고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하박국이, 그래서 2장에 보면 하박국이 성루에 올라가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망대의 탑에 올라가죠. 타워에.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박국에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내가 하는 말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왜 악한 자는 저렇게 저 악을 계속 행하게 냅두세요?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판에 딱 새기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대.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자도 때가 있고, 모든 게 악을 행하는 일에도 때가 있고, 불의를 행하는 일이 때가 있고, 그들이 잘 되는데도 때가 있나니 아멘.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아멘.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서, 누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예요? 악인들이 일어나든 불의한 자가 일어나든 불의한 일을 행하든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나니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무엇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모든 시간이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무기예요. 아멘. 믿음이 우리에게 무기고, 나를 지키는 무기고, 나 공격하는 무기는 우리는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속의 의도를 우리는 또 하나 볼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 누구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계신 자 아니라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계속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왜?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작업이에요.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여호와로 함께하고 계세요. 내일의 나의 시간 속에도 하나님은 여호와로 함께하고 계실 거예요. 어제의 시간 속에도 하나님은 여호와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말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 내 삶을 경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완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는 게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일을 알지 못해요. 1년 후를 알지 못하고 10년 후를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셨고 경영하셨고 그 모든 시간,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우리가 정말 걱정할 게 있겠냐는 거야.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지난번에 나는 여호와로라 그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 여러분에게 각각 기도 제목을 얼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릴 여러분의 리스트를 적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하여 나는 너에게 왔다.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새 이름으로 정하실 너를 헵시바라 뷸라라 거룩한 백성이라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이와 같이 새 이름으로 우리를 불려주기 아멘. 위하여서 또 이 사실을 나만이 아니라 열방과 열왕이 함께 우리를 그와 같이 부르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여호와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돕는 자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돕고 계시고 아멘. 만지고 계시다는 아멘.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 분명하게 또 기억할 것. 오늘 우리는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 오는 동안에 애굽에서 신이라고 섬겼던 것들을 하나하나 부수는 작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우리도 신들의 전쟁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다른 건 신이 아닌데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뿐이지 이 땅에 존재하는 신은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유일신이세요. 아멘.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이 신이라고 믿고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바로가 신이 될 수 없는데 신이라고 믿고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하여 신이라고 생각하고 믿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깨부시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신이 될 수 없는 것들은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는 작업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옛날 애굽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행여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요건이 다른 무엇이 있다. 나를 힘있게 해줄 수 있는 게 다른 어떤 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내려놓아지고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 재앙들을 통하여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잖아요. 결국은 자기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박살나는 걸 보면서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정말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재앙이 거듭될수록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축들을 집안에 들여놓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꿔지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 개혁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신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시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지금도 개혁하고 계세요. 아니 우리를 지금도 개혁하고 계세요.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세요. 여러분 허물어가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리모델링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빠르겠어요? 부수고 짓는 게 빠릅니다. 제가 우리 타일이 깨진 게 몇 개 있어서 바닥에 견적을 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타일 위에 마루를 까시겠습니까? 타일을 뽑아내고 전부 걷어내고 마루를 까시겠습니까? 하는데 견적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타일을 깨내는데 평당 3불이래. 내가 견적을 보고는 와 이거 새로 짓는 게 낫지. 이거 리모델링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거 계산하니까 마루 1층 마루 까는데 거기다가 현재 가구가 있습니까? 이때. 그럼 더 비싸대. 그래서 견적하는데 10,000불 가까이 나온 거래.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나. 그러면서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리모델링 해가지고는 될 게 아니다. 부숴야 된다. 우리도 리모델링이 아니다. 부숴야 된다. 부수고
그리고 파쇄하고 파멸하고 파괴시키고 그리고 건설하고 심어야 되지 안 된다 디모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개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재창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12장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6월절 어린 양의 이제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의식을 완전히 뒤바꿔 놔야 돼요. 뒤바꿔 놓지 않으면 베드로와 그 12제자들 예수님을 3년 6개월 따라다녔지만 결국 똑같았어요. 따라다녔지만 똑같았어요. 언제 그들이 바뀌었나요? 마지막 그 순간에 베드로는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잘랐고, 그토록 예수님의 사랑을 입던 요한은 벗은 몸으로 도망쳤고, 어떤 제자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다 각기 흩어졌어요. 이들이 정말 완전히 변화된 건 언제일까요? 마가다락방. 성령의 뒤덮임을, 성령 불같은 바람같은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의 완전 세례가 있은 이전에는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전의 모습 그대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라 따라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예전의 모습 가지고 그대로,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한 이후에 그들은 바뀌어졌어요. 바뀐 게 아니라 재창조되어져 버렸죠. 바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피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여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나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셔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세포를 완전히 뒤집어 주옵소서. 새 것으로 만들어 줘. 그렇게 돼야 우리는 한결같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신실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사야 62장에서 새 이름으로 우리를 불려질 것이다. 그 우리가 하나님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끌고 지금 마가다락방으로, 어떤 친구는 마가다락방을 통과했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 땅끝까지 이 걸음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숨겨진 출애굽속 또 하나의 의도를 봐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숨겨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야. 재앙 맞는 우박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도, 파리떼가 우글거리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바로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지만 뒤따라왔어요. 말발굽 소리와 함께 뒤따라온 게 바로예요. 그럼 바로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애굽 사람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은 함께 출애굽의 여정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재앙을 통하여 무엇을 보게 되냐? 점점 더 구별되어지는 은혜 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과 점점 더 구별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날에 이 말씀 속에 7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앞으로 그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는. 그런데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 전역에 큰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숱한 재앙이 천만인이 여러분을 둘러치려 할지라도,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그 혀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점점 더 구별되어지죠.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은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을 주셨고, 모세와 아론이 처음부터 9째 재앙까지는 행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받은 모세와 아론에 의하여 재앙이 일어났어요. 하수에 물을 떠다 버려라, 티끌을 던져라, 나일강을 때려라. 이렇게
명을 수행함으로 되어졌는데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이 친히 나서요. 하나님이 친히 나서는 이 재앙을 세상 그 누구가 막겠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왜?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왜 직접 개입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죽인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했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 이 마지막 재앙에 응하여지는 것입니다. 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종살이한 것도 모자라서 나의 장자인 이스라엘의 장자가 태어나는 족족, 아들이 태어나는 족족 나일강에 던진 그 땅을, 그 바로를, 그 애굽을 하나님이 친히 징치하기 위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마음 상해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속상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요. 그런 때 기도는 고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잖아요. 이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듣고 내려와서 그들을 살피잖아요. 여러분 힘겨울 때 그냥 속상하다 그러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정말 고소장을 길게 써서 기도하세요. 아멘. 길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받으세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해결하세요.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고 어느 한 부분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애굽이 있고 바로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애굽에 친히 들어가세요. 우리들의 애굽에, 이스라엘의 애굽에 친히 들어가셔서 이를 해결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꼭 가보라고 권면했어요. 어디냐? 성지순례 가는데 이스라엘보다 더 아름다운 데가 이집트다. 왜? 이집트에 많은 행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터키와 이집트, 만약에 세 나라를 다 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만약에 꼭 한 곳을 가야 된다면 자기는 이집트를 권면한다. 그리고 터키,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 어디를 가냐? 피라밋을 가래요. 어떤 피라밋? 스핑크스가 있는 피라밋 앞을 가래요. 그 앞에 가면 이렇게 비문이 하나 있대요. 근데 그 비문에 이렇게 쓰여 있대요. 히브리말. 이상하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간다. 신기한 일이다.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처음 난 가축은 다 죽어나간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바로의 장자도 죽었다. 그게 피라밋 앞에 비문으로 딱 서 있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그것을 읽는 순간 목사님은 온몸에 전율이 왔대요. 실제구나. 이걸 봐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는 아멘. 것이다.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아멘. 일이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사실로 받아들여요. 아멘. 그러면서 이 출애굽에 동행하는 애굽인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가서 우리랑 같이 출애굽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랑 같이 출애굽하면 살아. 여기 있으면 너희들은 죽을 거야.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들은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이 다르다. 고센 땅과 애굽 땅이 다르다. 하나님은 고센 땅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그들은 보게 된 거야. 자연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같이 출애굽의 여정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전도고 이것이 진정한 선교인 것입니다. 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참인지를 진짜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봅니다.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고 아멘.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선택하는
고리타분한 것 같고 좁은 길 같고 재미없는 것 같지만 명예로운 그 선택을 하고 아멘. 정말 구별되어진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이 믿음의 여정 속에, 구원의 여정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수준의 자리를 목적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 모두를 그곳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문제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세요. 무엇을?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시는 더 높은 수준의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계시며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8절에 보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모세가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와서 절해야 된다. 그러면 이 신하들은 누구에게만 절해요? 바로에게만 절해요. 바로는 누구예요? 곧 신이에요. 그럼 모세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겠죠. 그리고 너희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율법에도 말씀해주고 계시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해주고 계세요. 지금 모세를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신 같은 존재로,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고 계세요. 모세가 신과 같은 영향력이 있어서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 참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생기와 그 말씀이 모세에게 있기에 모세는 그들 가운데에 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요. 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 안에 있게 되니 하나님은 그를 과거 신분과 관계없이 신과 같은 존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버리세요. 하나님이 권세로 기름 부어버리시니 그들은 결국 이와 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 문제를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오늘 나의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자리, 신과 같은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매일의 우리의 삶이 경영되어지는 은혜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고 우리의 답이 되고 미래가 되어질 이 자리로 인도받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다른 선택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구별되어지는 은혜 속에 거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